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꺼내서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깡다구입니다. 깡다구, 믿음의 깡다구. 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았죠,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중등부에 나온 우리 친구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잠을 깨기 위해서 목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이 숫자 42만 9,949.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추는 친구는 목사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42만 9,949.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틀려도 뭐 상관없어. 믿져야 본전이니까. 네. 자, 우리 42만 9,949. 목사님 기프티콘 줄게요. 베스킨 라빈스. 자, 목사님의 사비를 털어서. 자, 어차피 뭐 틀려도 뭐 읽는 거 없으니까 42만 9,949. 뭘까? 42만 9,949.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42만 9,949. 네.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사람 수? 땡. 네. 네, 선생님. 네, 제 통장 단거 아닙니다. 네, 이거보단 조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42만 9,949. 네, 그냥 목사님이 다 말할까? 뭘 것 같아요? 42만 9,949. 알려주고 있어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뭐 이것 때문에 1시간 동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답을 말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 더 쉬운 문제로. 태성이. 네, 땡입니다. 땡. 네, 그건 모르죠. 네, 목사님 몰라요, 잘. 네, 자, 42만 9,949.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숫자는 자, 2024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를 말해요. 네,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네, 이 숫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숫자만 보면 이게 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2만 9,949건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대략 1,200건의 사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1분 30초마다 한 건씩 이 사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자, 지금 한 1분 30초 지난 것 같아, 설교하면서. 그치? 근데 벌써 사기 범죄가 한 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많은 사기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이 수치는요,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강도, 여러 가지 뭐 범죄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전체 범죄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100건의 범죄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4분의 1이면 몇 건이야? 잘하네, 수학. 25건은 사기 범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어떠한 그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피해도 보고 그랬습니다. 또 전세 사기 말고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기 범죄 뭐가 있습니까? 전화로 하는 거? 보이스피싱, 그치?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도 어떻게 보면 사기 범죄죠.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그러한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이러한 사기 범죄가 이렇게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예전에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 말하면 그렇구나 막 믿어주고 그랬어. 그런데 요새는 막 이러한 사기 범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가를 그냥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인데도 막 뭐 잘 우리가 막 믿지도 못하고, 그런 뭐 가족인데도 믿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 이러한 현상,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빼면 시체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믿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요, 말은 못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있어. 목사님 알아. 너네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 분명히 있다는 거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나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친구들 너무 좋아요. 착하고. 교회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예쁘고 잘생기시고 나한테 먹을 거 사주고. 근데 하나님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찔리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 웃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 많은 우리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 목사님이 매주 언급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깡다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속. 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긴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자,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자, 어떤 특징이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말씀을 보면 명령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 그렇지? 뭔가 좀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 하옵시며 하옵소서, 무슨 사극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되게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지금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말씀들을 이 당시의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보면요, 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우세요, 우리 집 세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명령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한테 명령해 본 사람 있어요? 필립아, 너 하나님한테 명령해 본 적 있어? 없어. 막 고기를 막 이렇게 막 흔들어 필립이가 지금. 자, 주성아, 너 하나님한테 명령해 본 적 있어? 없어. 하준아, 눈을 떠봐. 너 하나님한테 명령해 본 적 있어? 없어. 명령해 본 적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목사님은 명령해 봤을까 안 해봤을까? 목사님도 안 해봤어.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명령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이거 하나님한테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순한 행동 같잖아, 그렇지? 불순한 행동인 것 같고 뭔가 신성 모독인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명령을 내리긴커녕 명령을 내릴 생각조차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명령하면서 명령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다윗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걸까? 다윗이 예의가 없다라는 걸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간혹 가다가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저거 해줘,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할 때마다 맨날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이거 해줘. 뭐 돈 필요할 때마다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나 용돈 좀, 나 10,000원만 20,000원만. 여러분, 뭐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뭐 맡긴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막 돈을 맡긴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을 맡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목사님도 어렸을 땐 그런 적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막 엄마한테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가 필요한 거, 만약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뭐 사야 되면 뭐 사야 된다고 또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왠지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해줄 것 같아. 왠지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아빠가 용돈 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명령 같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니, 하나님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 위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하다라는 것, 위대하다, 크시다라는 거죠. 크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 성경 읽지도 않아. 그런데 무조건 안 믿긴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안 믿긴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재훈이를 몰라. 근데 재훈이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재훈이를 알아야지 재훈이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과정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뤄낸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쳤다고 했잖아. 양을 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어디다 적어놨냐? 시편에다 적어놨어. 시편.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구약에 시편이 있어요. 구약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릴 때 양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이러한 자기의 경험들을 막 시편에다가 막 이렇게 줄줄이 막 이렇게 다 써놨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주옥 같아요.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그러한 경험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적혀 있어요. 또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지. 우리가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맷돌이 탁 날아가서 이 이마에 팍 박히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다윗이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가지고 쫓길 때에도 다윗은요,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다윗은요,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경험들을 떠올려야 해요.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
그 경험들을 떠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백했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래서 막 눈물 흘렸던 경험들,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경험들,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막 방방 뛰면서 찬양했던 그 경험들, 막 친구들이랑 손잡고 선생님이랑 손잡고 기도했던 그 경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해야 돼요. 리마인드.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미래도. 왜 그럴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랑 똑같아.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 자, 내가 처음 먹는 음식이야.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처음 보는 음식이 있어. 자, 그럼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몰라? 안 먹어봤으니까, 그치? 근데 내가 한 입 그냥 포크로 탁 찍어서 먹어봤어. 근데 와, 그냥 꿀맛이야.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즐겁지 오히려 음식 먹는. 왜? 내가 맛 봐봤으니까. 먹어봤는데 꿀맛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음식을 내가 봐도 두렵기보다 어때? 빨리 먹고 싶잖아, 그치? 누가 먹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빨리 먹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떠올리는 사람은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발음이 내기 어려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나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나 잘 못 믿겠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요. 그렇죠? 오늘이 다르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우리 자신도 어때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내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너무너무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세상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달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돼. 내 믿음이 흔들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난 그 기억들을 다시금 리마인드 해야 되겠죠. 떠올려야 되겠죠. 내가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었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래서 눈물도 흘렸어. 내 안에 기쁨도 있었어.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중등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불순한 것 같아. 신성모독인 것 같아.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야. 목사님도 그런 적 많았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실까?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할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